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그 밖에 장소에서 우리가 유튜브 지금 생방송을 함께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참으로 귀한 여러분 발걸음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할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거.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그래요. 몸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될 때 움직여줘야 건강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시장하면 능률이 안 따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작정하고 금식하지 않는 한 음식도 적절히 먹어줘야 여러분 이제 에너지가 또 솟아나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섰을 때는 여러분 서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차가 다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름 부음이라. 뭐라고 한다고요? 휘발유 붓듯이 휘발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유든지 하여튼 관계없이 자동차에 기름 붓듯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야 우리가 주님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이기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야 돼요. 주유소 가야 거기 여러분 이제 기름 펌프로 그렇죠? 기름 펌프로 넣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큐티를 하시던 성경을 읽던 아니면 여러분 또 이제 어쨌든 무시로 어제 의외로 좀 바빴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어제 뭐 이렇게 쑥 가면서 뭐 하여튼간에 어제 또 현장에 또 이제 우리 권사님 점심해 준다고 해서 이제 건축 현장에 같이 또 움직이고 또 뭐 어쨌든 또 전도한다고 하고 하면서 뭐 시간이 벌써 또 저녁에도 이제 또 이렇게 다가오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도 준비 끝나고 이제 들어가 자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성경 못 읽었어. 오늘 이제 건축기 마치고 이렇게 또 이제 오후 일정 시작하면서 잊었지 하면서 다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면 주유소에서 우리가 이 펌프를 자동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유구에다가 넣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주유구에다가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지금 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 붓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시험으로 우리가 빠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영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혼돈하거나 잠시 우리가 비틀거릴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 없어. 완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주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계기가 돼서 우리가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달려가는 시간들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수요일 날 영웅 엘리야, 시작. 영웅 엘리야. 근데 오늘은 겁쟁이 엘리야예요. 겁쟁이 엘리야. 그 겁쟁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5절과 5, 6,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기 5절에도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지금 지친, 겁쟁이가 돼서 지금 지쳐 넘어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2번씩이나 지금 어루만지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하려고 하다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세인과 개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는 세인이고 너는 개인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걸 요즘 자꾸 약자로 말하니까 앞에 바리새인하고 사두를 빼버리고서 그냥 세인과 개인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속이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가릴 거 없어요. 숨길 거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쟁이가 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겁쟁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심. 시작. 겁쟁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심. 우리는 다 겁쟁이가 될 수 있어요. 한때는 영웅이 되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흔히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성공 후에 더 잘하잖아. 그런데 의외로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 능력으로 신기한 여러분 이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여자한테 가요, 여자한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복해서. 그리고 누구 때문에 망해요?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삼손의 모습이. 그 삼손은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나와. 믿음의 장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왜? 회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고도 회개치 못해서 그런데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경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전부가 아니고 그 후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엘리야가 희한하잖아. 어떻게 수요일날 그렇게 바알을 조롱을 하고, 그렇죠? 18장 27절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조롱하는데 너희 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영웅남처럼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요, 이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사 하다 보면 때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마귀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지금 마귀가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럼 뭐냐면, 이게 자신감이 붙어요, 실제로. 내 안에 나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 마귀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능력을 봤을 때는, 지혜를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니까 뭐냐면 이제 겁대가리 없는 겁니다. 겁대가리 없어서 그냥 뭐냐면 마귀를 실컷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건사님이나 일부는 봤잖아요. 우리 현장 가서 때때로 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습니까? 실컷 조롱하는 겁니다. 실컷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마귀가 나가는 걸 보면서 좀 통쾌함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맛본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마치 축사할 때에 강력한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귀신을 제압을 하고 이제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이 나갔을 때에 얼굴이 우락부락하던 얼굴이 뭐냐면 싹 악기가 빠져가니까 뽀얗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권사님이 때는 권사님이 귀신 들분이 있어서 이런 분이었는가.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 좀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처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선교제에 있든지 국내 있든 관계없이 한 영혼이 그 악기에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 있다가 해방되는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질병이 여러분이 이제 고침받아서 회복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잖아요, 자유. 그게 뭐냐면 본래의 모습이야. 하나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냐? 뭐 은사를 자랑하고 그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단으로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엘리야는 450명이 소리치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이 이제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왜? 그게 이제 진원이라고 해요. 진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불을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막 미친 소리하고 칼로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뭐 춤을 추고 난리쳐도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유 있게 또랑을 팔아 하면서 거기다 물까지 붓고 세상 불에 붙여야 되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여러분 거기다 물을 부라고 합니까?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철철 넘치게 물을 거기다 여러분 이제 부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재물과 그 다음에 물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태우시게 되었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 할렐루야. 네, 완전한 승리. 엘리야는 이 완전한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진 팀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18장 40절에 보게 되면 기손신에서 450명을 도륙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아사라 선지자 400명까지 왔으면 850명이 지금 죽임당할 상황인 것입니다. 삼손이 800명 1000명 죽인 거나 엘리야가 여러분 450명 죽인 건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행하시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하게 겁쟁이가 돼버렸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를 표시 바랍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피조물이고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최고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영웅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이 점을 또 반드시 여러분 밝혀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함께 하시는가? 그 분량.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지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력의 크기는 뭐냐? 얼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와 함께한 정도가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엘리야의 리더십은 엘리야와 함께한 정도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 때는 그만큼 함께 하셨고 엘리야 때는 이렇게 하셨는가? 자 보세요. 모세 때는
바로 왕을 이겨야 되니까 바로 왕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언제예요? 바로 바로 왕 때문에 강박한 그리고 강력한 그 제국을 형성했던 바로 황제를 여러분이 이제 이겨야 되니까 능력이 크게 난 거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러면 왜 예언자 중에 또 예언자가 되느냐? 이제 왕국 시대, 이제 사울 왕부터 왕국 시대가 왕국 시대에서 가장 큰 예언자가 되었느냐? 바로 엘리야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 큰 인물을 되려면 난세를 만나면 됩니다. 이순신이 된 것은 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영웅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준비된 일꾼들이 있단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실제로 이제 불신자든 여러분 신자든 관계없이 간에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신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선인만 사용하는 게 때로는 악인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악인을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여러분 이제 폭넓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시키거나 단순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아합이 얼마나 이제 악하고 얼마나 악행을 했으면, 그런데 그는 오늘 이제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여기 무슨 문제 발생합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금 영적 전도에 승리하는 자리에 이세벨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아합이 아내에게 뭔가 좀 이렇게 밀리는 듯한 부부 사이에 왕과 왕후인데 누가 왕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정말 이세벨이 그 왕인지 아합이 왕인지 때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 호통을 쳐요. 당신 왕이 맞냐고 남편한테 이세벨이.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 나눌 텐데, 나봇의 포도원 나눌 때는 뭐냐면 이제 그 이야기 나올 때는 이세벨이 막 호통을 치면 당신 왕이 맞냐고 하면서 이제 막 누가 더 악한 거예요? 결국에 이세벨이 훨씬 더 악한 거예요. 훨씬 더 악한 거. 그러니까 결혼의 실패가 바로 뭐냐? 이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 아합은요 조금 이렇게 유약합니다. 유연해.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크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조금 위축이 되는 편이 있어요. 또 율법을 말한다 그러면 나봇의 포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안 지키면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심판하시니까 그런 내면 세계에 이 아합이 이 말씀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앞으로 나눌 텐데 전쟁사에서 그가 비록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잡으세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 왕이 전쟁사에서 여러분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경험도 갖게 돼요. 그런데 유독 아내 앞에서 아주 얼마나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아까 말한 좋은 말로 밀리는 듯한 조금 심하게 하면 쥐어 사는 왕이 돼서 왕에게 쥐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기 이 명령은 왕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왕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왕명이 아니고 왕명은 고치지 않고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 뭐냐면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제 던지는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밑에 군대나 부하들도 의뢰이 아합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세벨이 말하면 그렇게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질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정 질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질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을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나라가 잘 되려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왕을 통해서 명령되어야 되는 것이지, 왕후의 말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실행된다면, 그러면 질서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도 선한 뜻도 아니고, 그것도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라가 제대로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제 결혼을 참 잘해야 되고, 신앙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성품도 중요합니다. 성품도. 근데 이세벨은 신앙도 지금 바알 신앙이죠. 자기만 그 바알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국가 종교로 지금 탈바꿈시키는 일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아주 좋지 않은, 여러분 이제, 아주 악을 모양으로도 담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악은 도맡아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세벨의 정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예요? 지금 이제 이세벨이 지금, 자기에게 지금, 위협하는 것이죠. 지금 뭔가 자기를 여러분 이제 조이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가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까지 지금 얼마나 달려왔느냐? 요 거리가 대략 한 55km 정도. 옛날에 55km면 여러분 40km가 100리 길이니까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100리 길은 굉장히 멀잖아요. 지금이야 100리 한 30분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 이틀 길은 부지런히 가도 이틀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55km 가려면. 근데 아주 얼마나 급했는지 이제 엘리야가 부랴부랴 급하게 이제 부엘사바까지 도망가게. 부엘사바는 이스라엘의 남단 우리를 말하면 이제 남해안 이렇게 지역 정도로 해서 남단에 이르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환 종을 두고서 그가 36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4절 보면, 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로뎀나무는 콩과, 하여튼 식물로 봤을 때 콩과 식물이라고 최대 2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최대니까 이게 2m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나무는 아닙니다. 2m 해봤자 여러분, 그 큰 나무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나마 도망치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나무가 바로 지금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나오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약 영웅이 지금 갑자기 겁쟁이가 되어서 도망칠 뿐 아니라 지금 엎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룰 것처럼 보이고, 다 행할 것처럼 보이고, 그것쯤이야. 아니면 그 정도는 이렇게, 인생이 그러냐고요. 항상 그러냐고.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꺾이면, 그렇죠? 분위기 꺾이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겁쟁이를 구분할 필요 없이 저는 그리 보는 거죠. 내 내면 세계 안에 영웅의 모습도 있고 겁쟁이 모습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순신이 여러분 그 드라마 옛날에 실컷 봤잖아요. 그죠? 실컷 봤잖아요. 용기가 날 때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선조가 또 그렇게 또 미친 짓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도대체 이걸. 그 시기심도 그런 시기심, 하여튼 히스테리적 그런 반상, 그리고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돌아올 때, 이거 낙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내가 종을 울려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혼자, 여기도 자꾸 자기 혼자라고 말하는데, 물론 혼자가 아니지만, 혼자라고 자꾸 혼자이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이세벨이 뭔가 지금 군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힘에 자기가 지금 밀려오는 모습이에요. 원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를 이제 2012년부터 다녔는데 2013년이 두 번째인데 가장 제가 소위 말하면 신나는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목회가 좀 어려웠어요. 전통교에서. 왜냐하면 저는 승리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또 보통 승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뭐냐면 이제 신학사람들에게 여러분 교사들이 시범을 보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시범을 보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와서 또 보고회를 또 가졌죠. 근데 막 싸늘한 거예요. 교회가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러는지.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목회자의 리더십이 어느 누구에게는 그렇게 제가 박사하기도 했죠. 그 당시에 귀신을 쫓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환영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목회자의 리더십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그걸 다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마땅하지 않게 여긴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하고는 신학적으로 안 맞네 이런 말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 고통당한 사람이 건진받았는데 뭐가 신학적으로 맞고 안 맞고 이게 있어. 그러나 이런 경험에 여러분이 이제 무경험자 아니면 이 세계를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서 뭐냐면 오히려 그게 더 담벼락이 높아지는 일이 되고 만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엘리야의 이 경험 어떻게 봐요? 참 여러분 이제 이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기가 사실은 설명하기가 참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러나 제가 이제 짧게 말한다면 저도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 소위 말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나갔을 때 가장 신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위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불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꿔주시더라, 기도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충돌 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을 구했는데, 근데 그렇게 충돌되고 나서 뭐냐면, 별로 환영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도구를 받으면. 근데 뭐 싸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나는 막 으쓱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은사자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구나. 또 안 나면, 이렇게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위축될 수 있겠구나. 제가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뭐냐면, 은사과,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은사과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암 환자 기도하고 하겠지만, 제가 뭐, 암을 고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 이후로. 왜? 그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기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큰 능력, 큰 은사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 역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 이제 누가 고침받고 누가 해결되는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제 기도가 급성장한 게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라.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뭐 어떤 다른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듣는 기도를 집중하면서 그리고 들으면 주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겁쟁이가 된 이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대로 이제 5절과 7절 두 차례나 여기 어루만지는데 성경은 천사로 말하게 되는데 주석은 이게 천사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죠, 성자.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말씀하는 천사는 특별히 인격적으로 와서 보듬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가령 뭐냐면 이제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또 여호수아가 보면 여러분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에 이건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만나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듯이 모세와 대화했듯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천사를 통하던 여러분 성자를 통해서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언어적 한계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러분 형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냐? 한 번에는 두 번씩이나 다시 와서 또다시 와서 왜? 엘리야가 못 일어나니까 다시 두 번째 음식을 먹이고 또 쉬게 하면서 이게 이제 번아웃이라 완전히 여러분 뭐냐면 진액이 다 쏟아져 버렸어. 진액이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아웃 타버렸다는 겁니다. 열정도 다 타버리고 의욕도 다 타버리고 남은 게 없어 그냥 지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지. 그리고 힘을 내야 되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싸우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황사 목사님 좀 이따 또 기도하겠지만 저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였냐면 음식 맛이 지금 돋아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건강 회복되려면 먼저 뭐야 돼? 음식 맛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식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식욕 절제를 좀 해야 된다고 하시는 우리 황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최근에 반응을 보면서 아주 그 소망이 확 솟는 겁니다. 뭔가 한쪽에 여러분 뭐냐면 이제 이 물꼬가 터져야 돼요.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식욕이 회복이 돼야 번아웃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탈출구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자, 누구든 완전한 자 없고 누구든 다 부족하고 피조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언제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여러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18절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얼마가 있다고 했어요? 7,000명. 그래서 이 수를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해서 다 같이 남은 자라 불러요. 뭐냐면 결국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는데 꿇지 않은 자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수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란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7,000이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적지 않게 뭐냐 하나님은 항상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뭐냐 일꾼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잘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그게 아니란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응답을 주기적으로 주시면서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한 사람씩 모여가고 있고 또 이렇게 악기도 들어오고 이 좁은 공간에 나 오늘 아이고 이걸 저 뒤에 놔야 돼 어디다 놔야 돼 놓을 데가 어디 있어.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움직일까 하다가
그 전문가가 와서 뭐라고 했더니, 목사님, 요 정도 충분합니다. 딱 잡더라고, 자리를.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이 임성전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절반도 안 되는 크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밥이나 먹겠나 싶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들어와서 여러분 밥도 잘 먹고 있고. 제 목양실 좁지만 여러분, 저 목양실에서 여러분 지금도 독서와 성경 읽기와 여러분 이제 모든 상담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피아노 들어오고, 신디도 있고, 여기 드럼까지 들어왔어요. 어떡하네, 여러분. 야, 이게 되겠는가 싶은데, 옛날에 제가 이거 오늘 악기 들어오면서 생각이 나서 옛날에 티코에 7명, 8명 타고 다녔다는 얘기 들었네. 티코 아시죠? 그 경차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임성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잡으세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사람, 무기, 여러분 때로는 설비, 뭐 이런 재정, 군대, 이런 모든 것, 은사 이런 거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염려할 것 없이 오늘도 우리는 주의 뜻이 이 땅과 이루어지이다. 내가 해야 될 것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지쳐있다고 하면 지쳐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화가 거기 일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흔히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또 그 예벨무사라고 해서 모세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 출애굽 시대는 뭐라 불렀어요? 신의 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이제 홀리 마운틴 불리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강력히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난 것도 바로 이 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 산줄기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이 산에 올라가 봤어요. 정말 성sol에 가면 그때는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에 별탈 없이 다녀왔어요. 여기 신화당 갔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가 한국인들, 그렇죠? 참 여기 이제 아랍인들이 아주 그 얘기는 하지 말죠. 하여튼간에 아주 악역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성산이라는 것은 뭐냐? 산세가 어떻고 여러분 뭐 산 기운 그런 거 없어요. 우리처럼 뭐 산세가 산 기운 그런 거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산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산 아래서 1년을 거예요. 이 산 자락 아래서 1년을 굉장히 가장 오래 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산이 꼭대기 가면 참 멋있습니다. 왜 멋있냐? 낮에 보면 하나도 못 없어. 그냥 사막에 있는 그 산, 나무덤산 뭐가 멋있겠어. 그런데 일출할 때 보니까 참 일출할 때 보면 일출할 때 산 보려고 올라가는 건데, 햇빛에 비치는 여러분 그 산들이 나머지 멋있지 않아. 멋대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왜 가느냐? 하나님 임재했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임하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시 엘리야도 이 성산으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되고, 이 거리가 얼마 되느냐? 아까는 55km인데 이번에는 350km. 그러나 40일씩 갈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350km 무슨 40일이 걸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서울까지가, 포항에 서울까지가 아니라 지금 길이 줄었어요. 옛날에 한 360km 됐는데 지금 한 340km밖에 안 돼요. 여기 영천 상주 뚫리면서 길이 더 줄었어. 그래도 거의 한 20km 이상 최근에 줄은 것 같은데, 여기서 서울 가는 길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 서울 걸어간다고 여러분 40일 걸리겠어요? 안 걸려요. 그렇게 안 걸려요. 열흘이면 간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이게 40일 걸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가 로뎀에 넘어진 다음에 중요한 그겁니다. 로뎀에 넘어진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렙에서 만남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뛰어넘고요. 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뭐,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뭐 물어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0절의 말씀은 14절에도 똑같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론 착각이라고 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말해버렸어요. 하나님 교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이면 속일 수도 없거니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리고 편견이 있으면 편견인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잡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바로 잡아지기 마련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하는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지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순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성. 그 순수성이 뭐냐? 순수함은 바로 거기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성경은 뭐냐면 열심히 특심이라고, 특심이란 말을, 그 열심이 보통 아니라 특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어디에 특심했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에 지금 배교를 하고, 배교입니다. 배교. 우상을 섬기는 배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냐?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분노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문을, 이 히브리어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노로 바로 하나님의 그 질투로서 뭐냐면 지금 이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요, 이 마음이죠. 이 순수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도 여러분 이제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 어떤 것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되면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비키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로서 먼저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모든 불공평에 대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질투로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수함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빼앗기지 말고 놓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엘리야가 갖고 있던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되어야겠고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한 절 더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거룩한 산, 성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자, 만나기 전에 세 가지 현상이 지나가는 겁니다.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 두 번째는 지진이, 세 번째는 12절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이것은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두 번을 써요. 시작. 현현. 그게 이제 에피판이라고 영어로 불러요.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왕이 지금 오는데 조용히 옵니까? 아니면 너 같이 옵니까? 나팔수가.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은 군악대 같이 오는 거죠. 대통령이요. 여러분 어디 행사하는데 혼자 갑니까? 반드시 여러분 군악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령관이 가는데 여러분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항상 거의 대부분이 군악대가 같이, 이 빵빠레 같이 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알기시리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불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이것은 현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불 후에 뭐가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게 되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런 바람을 보고 이런 불을 보고 이런 지진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완메시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뭐 제가 뭐 귀신을 쫓아냈다든가 또 여러분이 뭐 엘리야가 뭐 이제 400명을 450명 이겼다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했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사람에게 기름은 누구한테 붓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여기서는 두 왕과 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부르시니까 왕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 엘리야 시대는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극한의 어려움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한 번 심판은 끝나지 않고 세 사람이 연속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감, 이 악한 아합 가문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뭐냐? 이제 그야말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은 우리 앞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합이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완전히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엘리사 시대에 완전하게 이제 이 가문이 몰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을 보면서 뭘 봅니까? 평신도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 그 직분자나 아니 왕이나 마찬가지로 누구든지만 우리는 다 기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사르밧가보 얘기하면서 그렇죠? 사르밧가보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인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각 왕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고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이 귀한 기회를 받고도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고 얼마나 허무하냐 이 세 사람이 나누어서 심판할 정도로 큰 심판이 여러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행해야 될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랑거리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 어떤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바로 뭐냐? 엘리야처럼 그 뜻을 따라 우리는 행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오늘 9차 우리 건축회의 했는데 매주 금요일 하잖아요. 오늘 신민정 집사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건축회의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시면 이제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포항 땅을 거룩하게. 시작. 포항 땅을 이 성전은 뭐 하는 성전이라고요? 포항 땅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멋지게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장로님이 자기 고백을 막 이번에 회의하다가 이게 지금 부흥회인지 회의인지 그때는 헷갈릴 정도로 와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항 빛내는 교회는 보석같이 빛나는 교회다. 하나의 감동을 줬다는데 어떡합니까? 포항 빛내는 교회는 보석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보석같이 빛나느냐.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성전 건축되어지면 이제 7, 80명대 넘어가고 150명, 100명, 150명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렇게 모이고 아까도 악기도 그랬지만 뭐 하나하나 여러분 건물도 사람도 여러분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각자 여러분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겼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한 번 더 주는 기회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저에게 주신 비전과 장로님 비전은 좀 달라요.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맞춰보면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한 단계가 더 뭐냐? 그게 이제 150명 이상으로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통일 센터를 준비한다는 통일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 가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 150명 언제 자라느냐? 통일의 여러분 이제 소식이 빨리 들려와야 돼. 통일의 소식이 빨리 들려와야 돼. 우리가 통일 이룬 사람들은 아니에요. 통일 후에 선봉에서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보세요. 요셉이 부모 앞에서 형들 앞에서 꿈 얘기할 때 아유 이거 민망하잖아. 그게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도 너한테 절하냐? 아니 형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형들이 절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럼 부모도 그럼 너한테 절하냐? 비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가는 비전들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놀라울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왜 우리가 이 품어야 되느냐? 이 비전이 있어야 오늘 오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다시 이 번아웃 탈진해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는 거 뭡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이 주어져. 나는 아직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아합 가문은 멸망하기 마련이구나. 내가 이세벨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답이 다 나왔어 여기에 사실은. 이세벨이 죽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죽지 엘리야가 죽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을 이기는 계기가 하나님 말씀에는 다 답이 있어.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해법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음성이 지금도 다른 거예요. 우리 윤사님이 듣는 음성, 제 아내가 듣는 음성, 우리 권사님 듣는 집사님들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 듣는 청년도 한 명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청년들 한 명 여러분 다 지금 들리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음성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뭘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목사님 통해서 뭔가 지금 길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게 주는 음성은 뭘까? 괜찮아. 뭔가 지금 들리려 믿어. 하나만 붙으면 하나만. 한 가지 붙으면 돼. 그래, 꿈은 요원하고 나랑 관계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루어져 가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의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엘리야 때보다 더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엘리야 때보다 형편이 나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때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강력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은사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않으니까 정말 풀어야 될 아까 이렇게 답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여러분 이겨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막 신학이 안 맞느니 하면서 거꾸로 반격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야지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로 뭐냐면 이게 소문이 났어요. 포항당에 신 목사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포항이 그래요, 포항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포항당은 거룩하게 이걸 수용해야 돼요. 목사들이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나라 선포고 도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포항당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실지 그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장로님이 비전 또 말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거룩한 흐름에 올라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가끔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독특한 표현이에요. 거룩한 흐름에 여러분 이제 이 홀리 스트리밍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나가는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우리가 여러분 뭐냐면 이 거룩한 이 스트리밍에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에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엘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